인간은 이 영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과 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이 하나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영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은 죽고 우리 육체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닐까요? 육신의 힘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힘이 크게 작용하면 영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의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과 육 두 갈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중간이라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영과 육 이렇게 두 갈래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육의 이 세계에 내가 머물러 살 것인가. 우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영의 세계로. 사람만이 영혼이 있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아니 짐승도 막 사람이 가면은 좋아서 막 웃고 꼬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침팬지나 돌고래가 인간의 이 지능과 거의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영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짐승들이 하는 행동은 본능이에요. 본능이지 무슨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이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만이 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짐승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사람입니다. 포로 시대의 선지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그 그발 강가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시는 이 골짜기 가보니 많은 뼈들이 널려 있는데 그 뼈들이 말라서 백골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에스겔은 너희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흩어진 뼈들이 제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뼈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마른 뼈들이 그 뼈들이 자기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짝을.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져서 방금 죽은 사람처럼 육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이 발도 있고 다 있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여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자들로 살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를 했더니 갑자기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더니 죽었던 자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면 마귀의 답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군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군사는 싸움을 잘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멘도 안 해. 또 박수도 안 쳐. 너희 입에는 찬송이 있고 너희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칼이 있는데도 박수를 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싸우질 않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성도들의 영혼이 다 말라서 뼈다귀 지금. 그러나 찬송에 살이 들어가고 말씀에 살이 들어가고 기도에 심줄이 입혀지면 그때부터 아멘도 하고 박수도 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살이 입혀져야 돼요. 은혜의 살이.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살도 있고 심줄도 있고 가죽도 있지만 생기가 없으면 군대가 될 수 없어요.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큰 군대가 됩니다. 이번에 큰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군사가 아니에요. 뼈다귀에 그냥 마른 뼈다귀. 예수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 오멜 이 동맹국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 양식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도 다 잡아갑니다. 그때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던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오고 양식도 찾아오고 조카 롯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밖에 되지 않지만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였습니다. 이 성령 받은 군대가 들어가니까 적들을 쳐부수고 사람도 찾아오고 물질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물질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나눠준다고 교회 나오나요? 그들이 지금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성령 받은 군대가 들어가서 마귀를 깨뜨리고 또 이 죄악을 깨뜨리고 우상을 깨뜨려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빼앗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차지하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들어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다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깨뜨리려면 지금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우리가 다시 빼앗아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기를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재물도 빼앗아오고 또 사람도 빼앗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은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기를 주었잖아.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사방을 당한 자들로 살게 하라. 생기를 받아요. 생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영이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해골처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생기를 불게 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가 불 때 죽음이 떠나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큰 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큰 일을 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요. 학생들 보면 다 1등 하고 싶어요. 꼴찌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1등 하고 싶지만 무엇이 없어요?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어.
여러분, 나도 큰일 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기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정복하는 능력이 옵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세워주고 살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는 영적으로 오늘날 개인 심령이 마른 상태를 보여주고, 오늘날 개인 이 심령들이, 성도들의 지금 심령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른 뼈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뼈들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라고 외친 것은 누가 외쳤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마른 뼈 같은 심령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라고 외쳐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라. 살아나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나라. 교회야 살아나라. 믿음아 살아나라. 자녀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외쳐야 해요. 이렇게 외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메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십시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우리의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그러므로 모든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더 이상
나를 속박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